오늘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구원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얘기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많이 들어봤죠. 이 그는 누구죠?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고난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안 한 거죠. 나중에야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의 예표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제 기독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 특히 또 이제 유대교 전승에서는 다르게 보는 거죠. 이 그가 누굴까? 이제 누가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 누가 이런 멸시를 받았을까?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자신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고난받고 천대받은 이제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다. 그 이스라엘을 대신한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남쪽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나 아마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을 아마 의미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의 전승과는 다르게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오실 장차 메시아도 이런 고난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것이 맞느냐 틀리냐가 역사적인 관점이라든가 종교 전통에 따라 이제 중요하게 취급되지만 심리학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런 이미지가 무엇인가? 어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원형적 이미지가 투사돼서 나타나는 건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지 않냐? 지금 여러분이나 나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멸시당하고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무시당하고요. 이유 없이 당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바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투사돼서 나타난 인물이 이제 원형적 인물이고 그 인물은 메시아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나의 고통을 알아주는 그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상처받은 치유자 원형이 생각났습니다. 융이 그 상처받은 치유자 원형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주로 이제 그 샤몬이라든가 사제라든가 종교 지도자가 주로 상처받은 치유자 원형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아프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짊어지고 이제 치유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상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에게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이미지가 모아지고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욥기도 보면은 욥도 그 이유 없이 이제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수많은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리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만은 욥이 치유자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암묵적으로 욥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대신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치유적인 그런 효과는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난받는 구원자상은 연금술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출현합니다. 연금술의 현자들은 이것을 아가서 1장에 등장하는 까마귀의 검은색 때문에 고난받는 중을 해체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정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영혼이 아픈 거죠. 술람미 여인이 까맣게 탔다. 햇볕에 그을려서 까맣게 탔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멸시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가서에 보면. 그래서 어쩌면은 그 이제 영혼이 아픈 고난받는 고통당하는 그런 상태로 비유가 되는데 이것은 마치 정신이 해체된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만인 중에 가장 비천한 자요, 질고와 병이 가득한 자요, 멸시를 받아서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시편 22편에서 이제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제 탄식시에 해당이 되겠죠. 자신은 벌레요, 사람도 아니며 백성의 조롱거리요, 멸시받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인이 자기 자신이 한탄해서 탄식하는 그런 이제 노래를 이제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모습과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아주 유명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융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원형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 개인, 한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원형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종교에서 어느 한 인물에 집중적으로 투사될 때 그분은 어떤 이제 구세주가 되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술에서 보면 이것을 이제 그 고난받는 종은 구세주로서 태양신과 비유해서 태양에 부패한 몸이 죽은 채로 움직이지 않고 재가 돼서 마치 재가 돼서 약병의 그 밑바닥까지 누울 때 그 태양의 큰 열로 인해서 그 영혼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부패된다고 합니다. 이제 태양이 그 자신의 열로 인해서 뜨거워지면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썩어가는 시체와 죽은 시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고 그 열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살려내는 이런 이제 연금술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제 바로 이제 태양에 비유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이제 나타나죠. 그게 보면은 이제 감난산과 십자가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십자가 선상에서 탄식을 하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때 마치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불에 타버릴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당했다고 불평했을 때 그리스도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항상 위로와 힘을 받았으며 신성한 감로를 주입하고 영양을 공급받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하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양분의 제공자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태양의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구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참으로 마침내 그의 가장 성스러운 순환과 죽음의 시간에 힘과 영이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어졌을 때 그는 땅 아래 가장 낮고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보전을 받고 새 힘을 얻었고 영원하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살리시고 영화롭게 되셨으며, 마침내 그의 영은 무덤에서 죽은 몸과 함께 가장 기쁜 부활과 승리의 승천을 통해 완전하고 불가분의 결합을 얻었다고 하죠. 그 순환이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유일한 기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금술에서는 철학자의 돌로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철학자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인고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피스, 철학자의 돌로 그리스도가 비유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하는 능력은 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없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무가치하게 나타나게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주에 오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구세주가 온다는 걸 뭘 의미하냐? 그게 연합을 의미합니다. 불합리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합리주의의 노예가 돼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과거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합리주의가 지배하지 않았어요. 자연주의. 어쩌면은 그 자연성이 지배했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갔습니다. 자연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비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어쩌면은 현대인으로 볼 때는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자연은 자연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거죠. 합리주의와 어쩌면 비합리주의를 넘어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합리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비합리적으로 오신다. 구세주는 비합리적으로 오신다. 이게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아이와 함께 누울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그런 이제 대극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국 구속 상징의 본질은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어린애 같은 태도는 필연적으로 자기 의지와 이성적 의도를 대신하는 또 다른 지침이 됩니다. 아이가 보면은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 이치에 안 맞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아이대로의 나름대로의 정교한 그 어떤 아이들만의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결과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신적일 뿐만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가 부모를 이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이겨야만 치유가 되잖아요. 치료가 그때부터 되잖아요. 어떤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이 되는 원리가 되어버려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의 변화가 이제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현대인들에게는 합리주의자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 묘사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변형적인 실체 또는 신의 양육적 특성은 수많은 숭배 전설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신이 오는 구세주가 온다는 것은 우리를 사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즉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빵으로 상징되는 이유가 이제 성찬식에서 보면 빵은 내 몸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자신을 상징한 것도 있지만 그 예수 자신을 먹이는 거예요. 사실은 빵은.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희생제의 또 곡식제물은 신을 먹는 거라고. 그래서 그 신을 먹고 신에게 감사하면서 신과 합의를 이루는 하나 되는 체험을 한다는 거 그랬잖아요. 의식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에 남아있는 성찬식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카니발 전승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교도적인 그런 것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빵으로, 그 다음에 이집트의 오시리스는 밀로, 그리고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몬다민 신은 옥수수로 대변되잖아요. 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 보면 옥수수를 지금도 주식 재배하고 주식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옥수수가 가장 귀한 신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빵이고. 그래서 이제 구세주는 이제 물고기 상징으로 드러나잖아요. 물고기 상징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번에 이제 누군가의 그 꿈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내가 그 물고기가 뭘까? 그 얘기를 했었죠. 아, 무식의 양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무식이 주는 에너지, 바로 이제 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것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에너지 유입으로 의식의 활력을 유지하는 무의식적 내용의 양육이 물고기로 나온다. 무의식이 주는 생명의 양분인 거예요, 물고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융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의식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고기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무의식이고 그 무의식의 생명 에너지가 이제 물고기로 나타난다. 변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의식의 뿌리이며 눈에 띄지 않고 거의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내용이 의식의 모든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무의식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융심리학의 특징인 거죠. 이제 정신분석과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비자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은 내가 아닌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마치 외계인이나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내가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 투사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은 마치 그 외계인의 형상으로 이제 상징화됩니다. 마치 딴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을 내 자신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멸시를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아니 그게 우리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래 버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지 않을까요? 종교적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고 패턴이 생명보다 앞서갈 때 인간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보다 앞서가는 거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념도. 근데 어떤 자기 이데올로기가 너무 지나치게 강할 때는 본의 아니게 생명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결국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거는 어쩌면은 내 결단과 내 의지를 넘어서 있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온 생명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온 생명, 전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쩌면 자신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 것이면서도 내 것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공유되어야 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죽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의도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죽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걸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체 생명의 원리를 무시해버리면 이제 내 일이 아니다라고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의식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버린다는 것이죠. 아, 너는 네가 잘못한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이제 갈등 체제를 유지해 준다는 것이죠. 이는 또한 심리치료 절차의 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심리치료 현장에서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의학적 치료가 환자의 갈등을 대신할 의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의사는 무조건 치료해야 돼. 상담사와 심리치료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또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써 편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도 어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구원관을 갖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자는 자신이 무고하고 자기 희생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결국 구원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희생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랜섬 티어리라고 보상설이 있죠. 그래서 희생제사에서는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이제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동물 그것들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누군가는 죄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분이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의식적인 투사는 이중적인 정신적인 유익을 가져옵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다고 봤습니다. 첫째로 서로 상반되는 두 경향의 갈등, 즉 죄를 의식해서 알려진 고통이 억압되거나 잊혀짐으로써 고통의 경감을 초래한다. 그 짐을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 죄를 위해서 짊어졌을 때 가벼워진다는 거죠. 심리치료도 그 내담자의 짐을 나누어 지는 거죠. 처음에는 거의 다 짊어지다시피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다 짊어지면서 점점 힘이 생기면 조금씩 이제 나누어지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아, 이건 내 것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의존적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당연한 치료 과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나 대신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내 짐을 그분에게 떠넘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인간 본연에 살고자 하는 욕망이고 그것은 구세주가 짊어져야 할 몫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모든 해결책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자신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좋죠. 우리는 편하죠. 근데 이게 다 맡겨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나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죽음으로 갚아도 못 갚을 때, 그건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 맡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힘이 생겼어, 조금. 그리고 내가 내 몫을 감당할 때가 조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맡기면 이제 유아기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때는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병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에서도 잘 신앙생활 할 때도 간파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돌봐줘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다 보면 이제 양육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신앙적인 양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앙은 우선 정신적 이미지와 신성한 형상을 동일시하는 원형적 개념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는 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에서는 구세주와 어떤 사람들의 관계로 나타나고 심리치료 현장에서는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에서 똑같은 원리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